안녕하세요. 사랑제일교회 김유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사님. 언제부터 사랑제일교회와 정강훈 목사님을 아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2019년 10월 9일 날 우연찮게 이제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갖고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한 3-4명 정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 입술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을 조금 다니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내 입술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울 구경하고 싶다고. 네, 서울 구경하고 싶다고 광화문에서 만나자. 그걸 제 입술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냥 친구 만나러 간 건데 광화문에 갔는데 진짜 10월 9일날 광화문에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때만 해도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에 섬기는 그냥 그 교회에서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제가 기념으로 또 그 사진 한 컷을 딱 찍은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뭐 두리번 거렸잖아요. 애국도 잘 모르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 사진 한 컷이 그게 이제 제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전에 다니는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먼저 나왔어요. 나와서 정광훈 목사님을 알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애국 운동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살며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나보고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었으니까 광화문에 왔었네요. 그러면서 있고 네, 광화문에 갔는데 누구 목사님이 뭐 연설을 하는데 뭐 나는 몰랐다고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이제 처음이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사진 한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갖고 그 권사님이랑 이제 직장을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오고 그리고 금요 철야 때 와갖고 거기서 이제 하고 청와대 그 앞에서 자고 그리고 가고 이랬었어요. 그게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애국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저쪽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만 했었잖아요. 기도만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약간의 이제 뿌리가 있었는지 바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와서 이제 텐트 치고 자고 그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10월 9일이니까 점점 막 춥잖아요. 춥죠. 네, 10월 25, 26일 날 완전 밤샘했잖아요. 추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저쪽 교회에서 3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삼겹질이니까 끊어지지 말자 막 이러면서 그냥 텐트 안에서도 그냥 밤새 막 정광훈 목사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 권사님이 먼저 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막 알려주잖아요. 그럼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이제 광화문에 와서 그 청와대 앞에서 자고 막 이랬었는데 목사님이 결정적인 순간은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셨을 때 그때는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그러면서 그 종로경찰서에서 서초구로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 혼자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도 저 혼자 그냥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고 이랬었는데 종로구에서 서초구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이제 종로구에 갔는데 벌써 서초구 넘어갔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제 찾아간 거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사랑제일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갔는데 그냥 울었어요. 저는 사실은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전에 교회 다니던 교회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식당 이런 데도 너무 잘 돼 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 딱 들어갔는데 식당 가서 내가 울었어요. 진짜로.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모습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수리도 안 하고 애국하는데 그냥 그렇게 물질로 막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그 성전은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렇게 했다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잖아요. 아니 이런 데에서 요즘 세대에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고 우리 가정집에도 얼마나 좋아요. 리모델링 다 해놓고 막 이러면서. 근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냥 막 쪼그리고 앉아서 막 설거지하고
막 국수 삶고 밥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밥을 못 먹고 그날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네네. 와. 정말이에요. 나도 신앙생활 내가 되게 편하게 했구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너무 나가고 네, 마음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로. 분당에서 거기까지 좀 멀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는 차가 있어서 또 안 타고 다니면은 1시간 45분 정도 걸려요. 그러는데도 그게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고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몰랐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정광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은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죠. 내 영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부터 정말로 거의가 아니라 뭐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말씀이 이제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그때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적용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나에게 와 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성령에 나타난 그런 거로 그 대목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몰랐나? 왜 이제 초신자 때는 창세기 말씀을 봐도 잘 안 넘어가잖아요. 영의 눈이 안 트이니까는 계속 창세기만 읽다가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씀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게 숨고르기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를 정광훈 목사님 말씀에 숨고르기로 이렇게 대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예,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숨고르기를 하라 그랬지? 이 말씀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약간 이제 들어오죠. 5대 제사 이런 것도. 이거는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말씀을 막 외우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눈이 안 뜨이니까는 잘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말씀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진짜 여기 와갖고는 성경 통독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정광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뭔가가 있구나. 왜 그 전에는 왜 사역자들만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네네, 하고 왜 맞아요. 사역자들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들한테만 하고 안 그러면은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거 할 수 없으니까는 사역자들만 이렇게 집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역자들만 이렇게 먼저 집회를 했는지. 예,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이 신앙생활에 삶이 전과 또 후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목사님이 독립된 내 자아, 그 선악과를 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내 지정의를 내려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이제 생명나무를 이제 배웠으니까 선악과 따지 말고 생명나무를 붙잡아라 그랬는데 그 전에는 제가 말로만 그랬던 것 같아요. 말로만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는 내 삶이 이제 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스맨. 내 삶이 누가 뭐라 그래도 화는 지금도 조금씩은 내요. 내는데 전에보다는 더 많은 걸 내려놓고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죠. 독립된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완성했을 때 이게 우리를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말씀 우리한테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그냥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막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또 이 밖에서 또 가정에서 이게 다르니까. 근데 여기 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예, 그런 게 모든 게 말씀 안에서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어떻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이거를 비유하면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갖고는 더.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여기로 왔으니까 저쪽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쪽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 저쪽 성도님들한테. 그쪽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정광훈 목사님은 말씀도 모든 면에서 이 삶 자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 같다. 예,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쪽 분들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자신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물론 저희도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이제 마음의 신앙의 결단과 그 목표가 생기셨어요? 네, 그때는 그냥 전에는 이제 무조건 그냥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막 요 바운드가 이제 이렇게 요 테두리가 요렇게 내 바운드였으면 내 테두리 안에서만 이제 움직여야지. 내가 이제 내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복음 통일, 선교 항구 그거를 위해서 또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내가 이렇게 많이 불러볼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뭐 룻기나 뭐 아가서나 막 요나서 막 이런 거를 읽으면서도 그냥 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정광 목사님 말씀을 저희한테 그렇게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3년 안에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금 밖에서 막 외치면은 우리한테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느냐.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선포를 했으니까 우리가 받고 우리도 이제 나가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믿고 그냥 바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3년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복음통일 선교한국을 위해서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운드가 더 넓어졌다고 그러나요?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진 거죠. 감사하죠. 예,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 만난 이후에? 너무 감사하죠. 네, 어떤 점에서요? 전에는 느끼시나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그래도 왜 나한테 맨날 이런 고난만 있느냐고. 이게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고난이 있으니까 왜 내 삶이랑 막 이런 환경 이런 것만 막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내 말씀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이 딱 가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문제가 이렇게 있어도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계획 안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딱 가슴에 오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와서 찬양의 말씀도 이제 그거예요. 쉬운 말씀이면서도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도 그냥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자유자재로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고난이 와도 이게 유익인 거예요. 이 뒤에 하나님이 더 충만함을 주잖아요. 더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는 말씀과 이 삶과 같이 겸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이거는 그냥 잠시 잠깐인 거예요. 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감사합니다. 예. 여기 교회까지 오기는 이제 그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남편도 아주 웃긴 얘기 했어요. 뭐 그쪽 교회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얘기 하기엔 조금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제는 뭐 정강훈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였는데 지금은 정강훈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자녀들도 일단 자녀들은 이제 거기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반대는 안 해요. 왜냐면 엄마가 기도하고 항상 집에서도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항상 이런 데 와서도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이러는 거를 또 아이들도 보고 느끼고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또 성령 세례도 받고 이러니까는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저거 할 때는 조심은 하죠.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네. 서로 매스컴에서 이제 너무 많이 뜨니까 저도 그쪽 얘기할 때는 조심하고 우리 애들도 또 정강 목사 왜 아이들도 왔었거든요. 광화문에도 왔었고 그래서 저기 뭐야 사랑제일교회도 한번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는 안 하는데 부딪히려고 하면은 서로 이제 그거는 자제해서 피해요. 막 반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 얘기는 해요. 나중에 너희들이 결혼해서 너희들이 자식을 낳고 그러면은 내가 외할머니 저기 뭐야 친할머니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이렇게 애국 운동 하다가 뭐 순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엄마 간증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애들도 지금 숙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욕하거나 뭐 반대한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마음대로 와서 봉사하거나 뭐 말씀 듣고 뭐 늦게 들어가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터치 안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잠깐 간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또 나머지 간증 듣도록 하시고 김미숙 TV 김미숙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